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잘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살펴보려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갑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기에는. 그러기에 여러분들 간략하게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적었다가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으니까 한 번쯤 다 읽어보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3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을 또다시 읽어서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표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드리고 우리가 배우는 시간인데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또는 갈라디아서나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정의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예수는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 그러면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주는 주인이시고 주님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는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뜻,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지요. 그리고 왕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지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삼중지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그들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직분과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구원자로서의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이, 그러한 신앙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주는 주인이시고 예수는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을 보면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 로고스입니다. 말씀, 진술, 연설이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에 이야기했던 모든 말씀이, 그 이야기가, 그 했던 말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많은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볼까요?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또한 5장 24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신 빛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빛이라고 다 빛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단이 나타나죠. 내가 구원자야, 내가 빛이야, 내가 너를 구원해낼 거야, 내가 너를 어둠에서 건져낼 거야. 다 같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가 빛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건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참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맹인을 눈을 띄우시고 난 이후에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다시 말해 영혼을 생명으로 구원하는 빛도 되지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눈을 열어줘서 그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고 깨닫게 하시도록 빛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줄을 몰라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딱 보는 순간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며 세상의 빛이며 어둠을 드러내셔서 어둠을 없애시는 진정한 빛이 예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해서 은혜와 친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은혜밖에 없고 예수님은 진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뭔가를 행할 때 은혜만 끼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진리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속임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기만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고난을 받아도,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것이기에 그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때로는 힘이 들어도, 어쩌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이해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은혜만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할 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장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1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라고 할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짊어지고 가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참으로 희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할 때 이 지고 가는 얘기는 빼앗아 짊어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뺏어서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로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던 죄의 모든 짐들을 다 뺏어서 짊어지고서 죽음의 자리로 가서 번제로 드려지는 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는 거지 그 어떠한 다른 빛에서도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생명의 참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뺏어서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뺏어서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짊어지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게 되면 또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몇 절입니까? 32절일까요? 잠깐만요. 네,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청하여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요. 하나님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데오스,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냥 세상적인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신의 아들, 우리가 창조주로 모시고 있고 우리가 전능자로 모시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의 아들이기에 그분의 아들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은 아들이지만 동등한 위치 속에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 35절과 40절, 요한복음 6장 47절과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나옵니다. 본문의 그 단어는 떡이라고도 비유가 되고 빵이라고도 비유가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희한한 건 유럽이나 이렇게 외국 있죠. 유럽에서 번역될 때는 빵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아시아나 이런 데 번역은 떡으로 번역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 생명을 주시는 빵, 생명을 주시는 음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밥을 먹고 우리의 육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이 빵이 된다는 건 우리의 육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영을 위한 것입니까? 영을 위한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떡이시며 예수님은 영혼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도 영향을 주시겠지만 육신보다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케 하시는 음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혼이 살기 위해 필요한 양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만나를 주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었느냐? 그 만나는 영원한 양식이 아니다. 내가 곧 영원한 양식이다. 나는 너에게 필요를 주는 영원한 양식이니 나를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빵과 영혼의 빵을 육신의 음식과 영혼의 음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빼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양분이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음을 얻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뭔가 힘을 공급하는 그 공급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보면 너희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했던 내용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수의 강이라고 말할 때 생수의 의미가 살다 그리고 물 합쳐진 단어로 생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살게 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살게 하는 물이 흘러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과 소망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이 땅에서 고난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힘든 일이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뭔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살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서 살게 하도록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희한한 건 나도 살리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난 나를 통해서 주변도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생명을 공급받을 때 그 공급받는 우리는 나만 위하여 살지 않고 자꾸 그 생수의 강물을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옆 사람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사람들을 살리고 있지 않고 죽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나는 생수의 강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 생수의 강을 받은 게 아니라 죽음의 강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모신 사람은, 그래서 이 안에 내가 생명을 얻고 살아난 사람은 주변을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생명을 얻고 주변도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8번째로는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출입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을 들어가야지만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군데 있으면, 문이 여러 군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누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양이 우리에 들어가려면 그 문만 통과해야 됩니다. 나올 때도 그 문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목자가 지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양이 들어가는 출입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을 때,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이유는 그분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9번째로는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8절에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목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좋으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회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는 짐승이 왔을 때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함께 내 생명을 걸고 싸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목숨을 주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싸우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도 있죠. 대장 되신 예수.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싸우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과 싸우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과 싸우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다가오는 모든 의심과 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나의 대장으로 모실 때, 그분을 나의 대장으로 모셔서 함께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싸웁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싸우고 혼자 갈등하고, 그러니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버리시며 지키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 대장 되신 예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성경책 찾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자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죽음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도 일어나고 고통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고 살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어남이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를 다시 일어나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의 일어남은 그냥 일어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살리시고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늘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겪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쪼달릴 수밖에 없고 가게 문은 닫을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또 실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절망하고 그냥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이고 생명이며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일어나고 내 생각이 일어나고 내 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이 살면 이 영이 자성이 생겨서 복을 불러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책들을 많이 쓰지요. 행운을 불러오는 자, 부를 불러오는 자. 그런데 그 책을 가만히 읽어두면 어떻게 행운을 불러오느냐?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살았더니 그러한 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좀 뒤집어 보게 되면 우리가 친절하게 살 수 없는 곳,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는 삶,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나의 어떠한 고통을 이겨내서 그들에게 선을 대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와서 우리에게 부의 기회, 행운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영이 살아서 일어나면 자성이 생겨 복이 붙습니다. 그러나 죄가 일어나서 죄성이 살아나면 자성이 붙어 죄가 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성을 갖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영을 자성을 갖게 해서 복을 불러드리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살려서 복을 불러다주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정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생활 방식, 태도를 이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진리는 이야기했죠. 아까랑 계속 반복되는 단어 진리이고 생명도 똑같은 단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생명을 뺄 수 없고 예수님에게는 진리를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활 방식의 길, 모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지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생활 방식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진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그분의 삶을 통해 또 그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 부분인지 우리에게 그분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은 그분이 우리들의 생활 방식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주신다면, 생활 방식이 되어주신다면 그분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고 본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라 했더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살아가십니다. 그랬더니 직접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걸 또 못 따라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안에 딱 거주하시면서 말합니다.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할게. 근데 우리는 말을 진짜 안 듣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해. 따라가는데 귀찮아서 안 따라가.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말 안 듣는 족속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델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7절 아주 길게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5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모르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참 진짜 포도나무래요. 그럼 진짜가 있다는 얘기는 가짜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은 진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맺힌대요. 그런데 가짜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다른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진짜 포도나무의 격가지가 되어져서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가 나왔다면 우리도 뭐가 열매해야 돼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라면 우리가 그분에 접붙여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졌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가짜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속아서 붙어있는데 열매를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나왔던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붙어있는지 아니면 사단에게 붙어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으면 너희들이 분명히 열매를 맺을 텐데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포도 열매가 아니야.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상한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 너희들은 참 포도 나무에 접붙인 게 아니라 돌 감람나무나 돌 포도나무에 맺혔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열매는 잘못된 열매가 나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참이신 예수님,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고, 그분은 진리가 충만하고,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고, 그분은 생명이 충만해서 어디든지 빛을 비춰서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접붙여 있다면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뭘 끼쳐야 돼요? 은혜를 끼쳐야 되고, 늘 진리를 전해야 되고, 더 나아가 살려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접붙임을 받고 있어서 옆 사람을 자꾸 죽이고 있고,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절망케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인 게 아니라 다른 데 접붙여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가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 알려면 너의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열매를 보니까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우리가 그분의 가지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은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는 영의 열매를 맺고 있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활에만 빠져 있어서 영의 생각은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또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껍데기에 불과한 그러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행동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고 열매 또한 맺을 수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접붙임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그분 앞으로 공급을 받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과는 다른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 빨리 진행하느라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빠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해서 요한복음을 읽어본다면,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도요,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의 기독론 이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의 기독론을 선정을 했고, 특별히 오늘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집에서 오늘 하루 동안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25일 날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산타크로스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선물만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는지, 지금도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된 가지가 되어 오늘도 삶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